지금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냥 찬양 가사 하나하나 들으면서 특성을 들으면서 그냥 연약하고 원망하고 불평해도 언제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저에게 주시면서 너 부족하지 않다, 넌 나에게 특별한 사람이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마음이 좀 진정이 안 돼서 잠깐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잠깐 설명을 드리면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라보면 삽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어느 날은 집에서 계시다가 밖으로 나오는데 그 나무 아래에서 자기 아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들이 나무에서 막 너무 재밌게 놀고 있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시다가 선교사님이 갑자기 아들한테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제 몇 살인지는 그 간증에서 나오지 않았는데 엎드려! 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갑자기 엎드렸습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기어와, 빨리 기어와! 라고 막 기어왔어요. 어느 정도 기어오니까 일어서! 아들이 순종했습니다. 달려와, 아빠한테 빨리 달려왔고 아빠한테 달려와서 아빠에게 딱 안겼습니다. 아빠가 왜 그랬을까요? 뱀 나왔어요. 오늘 최현애 권사님하고 그 바바리 코트 다 입은 거 보니까 너무 이렇게 바바리 코트가 잘 어울리는 분이죠. 가을 느낌이 물씬 나는데 나무 옆에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뱀이 치명적인 독사였는데 아들 옆에 이렇게 딱 고개를 돌면 그냥 바로 이렇게 물 수 있는 거리에 뱀이 딱 있는 모습을 보자마자 엎드리라고 소리를 친 거예요. 엎드려라고. 그리고 이 아들은 아빠를 믿었고 아빠가 말한 대로 이렇게 행동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바라보면 삽니다인데요. 바라본다. 그 대상을 바라본다. 그 말씀한 대로 바라본다라는 건 믿는다는 말로 표현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바라보면 산다, 믿으면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선교사님 아들도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의 말을 믿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다른 게 아니라 아들의 대단한 실력이 아니라 그냥 아빠의 말을 믿은 게 자기 목숨을 살게 된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민수기를 살펴볼 건데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살게 된 것도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라고 했을 때 순종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바라보아서 살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하는데 지금 힘든 상황에서 물도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을 합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원망의 원인은 바로 길 때문이었습니다. 길. 그러니까 그 앞에 20장에서 에돔 족속에게, 에돔 왕에게 저희가 이 에돔 땅을 좀 통과해서 저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에돔 왕이 거절을 하고 이제는 에돔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돌아서 밑으로 내려가서 광야의 길로 다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 잘 안 보이시죠? 지금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는데 에돔을 통과하면 이렇게 요 회색으로 된 게 왕의 대로라고 상인들이 물건을 팔러 다니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로 에돔이 허락을 해주면 요 길로 통과해서 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모압 평지 쪽으로 모압 평원이라고 써 있는데 이곳으로 여기만 통과하면 이곳으로 올라가는 길이 빨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허락을 안 하니까 이 빨간색으로 지금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크게 돌아서 가야 됩니다. 가로질러서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때가 어느 때였냐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의 그 불신의 보고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38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지나고
마지막 40년째 이제 모압 평원에 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 이 상황, 이제 광야 생활 이제 막바지입니다. 끝나는 상황에서 가까운 길을 허락을 못 받고 크게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다시 광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에돔 왕이 허락을 해주지 않아서. 그러면서 5절에 어떻게 써있냐면 아까 읽었던 5절에 만나, 하늘에서 내려주는 이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기적의 만나잖아요. 이게 아침마다 가시 같은 꿀 섞은 과자 같은 삼시세끼를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하나님이 매일매일 새벽마다 주시는 거예요. 어디서 배송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천연 음식으로 매일매일 주는데, 어저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좀 생각해 봤습니다. 아내하고도 좀 마음을 나누고 38년 동안 아무리 은혜스러운 음식이라도 38년 동안 이 만나만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도 우리가 5끼, 6끼만 계속 그거 먹어도 마음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저도 부모님이 중화요리 장사를 하셔서 전 학교 다닐 때는 괜찮았는데 도시락을 싸주시니까 방학을 하면 너무 싫었어요. 아침, 점심, 저녁 짜장면이니까 쳐다도 보기 싫었어요. 짜장면집, 어렸을 때부터 짜장면집을 해서. 그리고 제일 싫어하는 반찬이 학교 갈 때 단무지 반찬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소세지를 준비 안 하시거나 뭐 비엔나 소세지를 준비 안 하시는 날은 그냥 집에 있는 게 널린 게 단무지니까 그냥 단무지에다가 밥, 맨밥 하면 너무 싫은 게, 단무지는 쳐다도 보기 싫었는데 지금은 잘 먹습니다. 지금은 이제 가끔씩 짜장면 먹어도 잘 먹고 있는데요. 이 만나를 40년 먹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원어로 살펴보니까 하찮은 이 뜻이 무시할 만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이 만나를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싫어한다는 원어의 뜻은 몹시 지겨워하고 질색하여 끊어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만나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시할 만하고 몹시 지겹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만나에 감사하기는커녕 몹시 지겨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음을 다 잃어버린 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어 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죽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민수기 21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였다고 지금 고백하면서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합니다. 이때 모세는 다른 방법을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범죄하여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모세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주시냐면 장대 위에다가 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그러니까 지금 불뱀에 물려서, 치명적인 이 뱀에 물려서 시시각각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을 치료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은 자기를 공격했던 그 뱀의 모습을 만들어서 장대에 다루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쳐다보면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았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다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구약에 있는 한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죽는지를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요한복음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했는지를 같이 한번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노뱀 사건, 지금 니고데모와 함께 이 대화를 하시면서 이 노뱀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14절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 그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노뱀을 바라보면 살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들리면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산다는 말을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뭘 믿어야 하냐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인 겁니다. 노뱀을 바라보고 살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죄가 해결되었구나, 이걸 바라보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가장 많이 찬양을 하고 암송했던 성경 구절에서 딱 한 절만 고르라고 하면은 그냥 꽉 짜면 한 절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주셨다는 이 의미. 그래서 왜냐하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멸망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멸망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다 멸망으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마다, 안 믿으면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노뱀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즉 그분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죄의 값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왜 대신 죽으셨는지 우리는 이걸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됐습니다. 제가 레위기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까 흠없는 양을, 흠이 없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깨끗하고 흠이 없는 양, 내장에도 문제가 없고 소화기관도 문제가 없고 겉에도 상처가 없는 깨끗한 양을 잡는 이유는 뭐냐면, 왜냐하면 그 양에게 제사 드리러 오는 죄 많은 사람이 이렇게 안수를 할 때, 제물에 안수를 할 때 나의 이 모든 죄가 양에게 가고 양의 깨끗함이 나에게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흠없는 제물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 다 넘어가는 거고,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예수님의 의로우심과 예수님의 깨끗하심이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고 예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이 우리에게 다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건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우리의 이해나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건 믿어야 합니다. 그 제사 지낸 사람도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양이 죽었을 때 내가 저렇게 죽었구나 라고 믿음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 믿음이 정말 믿어지도록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말씀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통독을 하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대단히 열심히 공부한다고 이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바라보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음이 바로 자기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시시각각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노뱀을 바라보면 살아, 노뱀을 바라보면 불뱀에 물린 자들이 살아날 수 있어 라고 할 때, 에휴, 내가 지금 이 독사에 물렸는데 저거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본다고 뭘 어떻게 살 수 있어, 말도 안 돼 라고 안 쳐다보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모세가 아무리 간절하게 전해도
쳐다보지 않으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우리가 전도를 하고 주변 사람들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부모님께 권면하고 우리가 친척에게 저희 가정도 이제 뭐 이모부들이 안 믿는 이모부들 굉장히 많은데 아무리 전해도 10년, 20년 동안 전해도 안 믿어 막 이모부들이 안 믿어주니까 예전에 막 성경책 막 찍고 막 이러시는 분들이니까 안 믿어지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또 왜냐하면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걸 믿으면 이모부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친척들이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런데 아무리 전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건 정말 영적인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간섭이 있는 일입니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곧 죽게 되는 것이 맞지만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봐야만 살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죄나 죄책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현실,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좋은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긍정적으로 괜찮을 거야.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 이런 건 없을 거야. 아무리 마인드 컨트롤을 해도 실제 죽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존재하면 그때는 이제 이미 영원한 세계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와 나의 죽음을 다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불뱀은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바라보면 산다. 말씀을 순종하는 산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불뱀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믿으면 사는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죄에 물려서 우리가 죄에 걸리고 죄를 짓고 죄에 물려서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사실이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면 사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노력이나 우리 어떤 최선의 행위로 우리가 깨끗함을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 나의 의지나 노력이나 최선, 이걸로는 안 되는구나. 나의 어떠한 의지나 나의 어떠한 노력으로 이 죄를 벗어날 수 없구나라고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사건을 믿을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해결하셨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끝내셨네. 예수님 죽었을 때 내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네. 나의 죄가 다 해결됐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도 함께 살아난 거구나. 이걸 믿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새롭게 된 존재구나 라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이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그러니까 누구도 믿음으로만 나오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어떤 자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는 유일한 길을 이렇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가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18절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믿지 않는다는 것은.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그러면 이 불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왜 노뱀인가? 왜 노뱀인가? 뱀에게 물리게 하셨는데 왜 노뱀을 만들어서 달라고 그거 달고 그걸 쳐다보라고 하셨을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셨습니다. 불염에 딱 물리는 순간 몸이 연약한 분들은 금방 죽었겠죠. 그 죽음을 보면서 나도 몰렸으니까 나 이제 죽었구나, 나 이제 끝났구나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코로나야 다시 완치가 많이 되지만 보통 우리가 말기 암 같은 경우 걸렸을 때 이 사실을 전문의의 소견에 정확하게 말기암 몇 기입니다, 수술로 회복할 가능성 10%도 안 됩니다 라고 딱 전문의가 판결하는 순간 우리에게 절망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죽었구나라는 게 인정이 되니까. 이렇게 우리 마음에 죽음이 인정되는 순간, 끝났구나라고 고백하는 순간 자기에게는 살아날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 이제 끝났네, 나 이제 죽었네 라는 이 상황에서 나에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나오지 않으니까 이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이 복음이 정말로 10년 가운데 들리냐면,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선교사님들이나 간증하시는 분들의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언제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냐면 어떤 기적을 체험할 때가 아니라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를 막 10년 가운데 막 강탈을 할 때 이게 막 하나님 앞에 막 너무 두렵고 막 떨리는 거예요. 와, 나 끝났네. 나 죄인이라는 게 그냥 딱 인정이 되는 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의 호흡 하나, 나의 생각, 나의 세포 하나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내가 죄인이었구나라는 게 딱 인정이 되는 순간 끝났구나.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이군요. 그냥 모태에서부터 죄인이었고 그냥 하는 거, 생각하는 나의 모든 의지가 죄인이었습니다라고 딱 인정이 되는 순간 저는 지옥이 너무나 합당합니다. 이런 죄인은, 이런 더러운 나는 지옥 가야 되는 게 분명합니다라고 인정이 딱 되는 순간 그때 하나님이 내가 그런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그런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어 라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그때 정말로 생명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때 그 복음을 믿게 되는 거예요. 예, 주님, 그럼 이제 저는 저로 살지 않겠습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값 대신 예수 그리스도, 저는 이제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저의 삶을 예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들이 그렇게 간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해하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죄로 말미암아 나는 지옥일 수밖에 없구나 고백하고 인정될 때, 내가 이 심판을, 이 죄를 벗어날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나에게 죽음을 주었던 뱀을 쳐다보는 것이 사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죽음을 주었던 그 뱀을 쳐다보는 게 사는 길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방법,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딱 깨닫게 될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봐. 너 이미 끝났어. 너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어. 저도 제 인생 가운데 그때 이미 목사였지만 가장 절망스러울 때 그게 믿어졌습니다. 선교지에서. 와, 제가 청빙 설교할 때 아마 이렇게 설교했던 것 같은데, 목사였고 선교사였는데 정말 나는 이 죄를 벗어날 수 없구나. 그래서 저의 인생을 2011년도, 12년도였던 것 같은데 저의 삶을 그냥 끝내고 싶었습니다. 제 마음은 이거였었어요. 하나님, 저 목사하고 사역자고 선교사로 이 땅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 저는 천국 갈 자격이 저에게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 더러운 추악한 죄인임이 다 드러났습니다. 저의 삶에서도 드러났고 제 내면도 다 드러났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지옥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거 사랑해 주지 마세요 하나님. 이게 제 기도였었습니다. 저는 살 수 있는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더럽습니다. 추악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건 그거였었어요. 넌 너무나 소중한 나의 아들이라고. 저는 제 스스로 봐도 너무 더럽고 추악한데 하나님이 너무 특별하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깨끗한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그 선교지에서 막 견딜 수가 없었어요. 막 어떻게 이렇게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40년 가까이를 어떻게 나를 이렇게 변함없이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이시구나.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사랑이 제 안에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고백되어질 때
가장 제 영혼 안에 가장 먼저 나왔던 고백이 그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이면 정말 충분합니다. 저 이 땅에 어떠한 재산이나 제가 소유할 수 있는 어떤 것들 갖고 싶지 않습니다. 저 그냥 하나님만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 만약에 제 변질되면 하나님 저를 좀 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 구하지 않는 삶으로 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제 인생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 계획하지 않겠습니다. 뭘 해야 될지,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뭐 선교사를 해야 될지, 교회 사역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저와 저희 가정, 저희 아내도 동일한 믿음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저는 한국에 있을 생각을 안 했다니까요. 언월도 교회에서 여러분 만나는 건 정말 하나님이 그냥 인도하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귀한 분들을 만나서 정말 우리 교회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 집사님 보면 정말 보아스 같은 분들이 여기 앉아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 성경에서 너무나 귀한 믿음의 보아스가 오늘도 교회에 많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분들과 너무나 귀한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이 상황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즉, 나를 온전히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죽음이 진짜여야 합니다. 나는 끝났구나. 나는 어떠한 방법도 나에게 없구나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노뱀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구원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왜 바라보면 살게 하셨습니까? 장대에 달린 노뱀은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행동은 내가 구원을 바랍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바라봄으로 내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걸 선택하는 것입니다. 즉, 바라보는 것만으로 구원의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살 수 있구나. 내가 죽음이 진짜였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노뱀을 바라봤더니 진짜 내가 치유되고 이 뱀에서 죽어야 되는데 살아났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바라보니까 살 수 있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길이 사는 길이네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화려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땅 가운데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건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 뭐냐면 바라보면 산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산다. 너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는 광야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1000년 넘게 살아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가나안 땅 들어가서 말씀만 바라봐. 하나님만 바라보면 살 수 있어. 너 세상 바라봤다가 우상 바라봤다가 너 완전히 망할 수 있어. 너 죽을 수 있어. 너 심판받을 수 있어. 이걸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구나. 하나님을 말씀대로 이 율법대로 언약대로 하나님을 바라봐야겠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내 스스로 농사질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얼마나든지 살아갈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우상 숭배할 수 있습니다.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이 땅에 정착했던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비를 달라고 풍요를 달라고 우상 숭배하고 있던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똑같이 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나만 바라보라고 이 사건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간다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생각한다. 우리가 24시간 예수님만 바라본다. 쉽지 않습니다. 결단하고 또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노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인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가나안 땅 가서 다른 우상을 바라보는 건 그건 사망의 길이야. 죽는 길이야. 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길. 노뱀 사건은 기억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삶 가운데 세상이 보여주는 화려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을 해야만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왜 그러시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의 그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아까 찬양의 가사, 그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 채찍에 맞으시면서 그 모든 고통, 인간이 견딜 수 없는, 버틸 수 없는 그 고통을 참으신 이유는 우리 읽었던 말씀처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그 죽음 너머에 있는 그 기쁨, 어떤 기쁨이냐면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그 기쁨,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될 그 기쁨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영원한 기쁨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라보면 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화려함을 바라보는 것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원월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게 될 날을 소망하면 얼마나 가슴 떨리고 벅찬 일입니까? 여기에 있는 앉아 계신 모든 분과 함께 천국에서 모든 민족과 각 나라와 족속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고 찬양해야 될 그날,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마음껏 찬양하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 비전 찬양하는 것처럼 얼마나 감격적인 예배이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길이 영원한 길이 아니면 그곳으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